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구원하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도전적인 혹시 이런 거 가르치면 꼭 이단의 느낌이 드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의 안정적인 어쩌면 우리가 겨우 지켜가는 믿음에 진짜 믿음 맞아? 가짜 믿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늘 말하지만 굉장히 전통교리이고 특별히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누면서 전통적인 교리를 같이 나눠보십시다. 근데 믿음의 교리를 보는데 사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를 생각해보면요 늘 믿음을 강조해요. 믿으십시오 라고 늘 말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오늘 굉장히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볼 텐데요, 굉장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믿음에 의해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즉 믿음을 매개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파이프예요. 그리고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게 이 믿음이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이전에 우리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늘 좀 손을 놔야 되는 느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갈 때부터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측면에서 이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과 거룩한 그 연합을 이루어서 행하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오늘 배워볼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교리와 관련된 중심 원리를 다루는데 믿음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그냥 중요한 원리를 다루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원리를 다뤄서 여러 가지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내용이 많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뭐냐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거기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로이드 존스의 안내를 따라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정의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 혹은 통로이다. 방금 말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이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에만 국한시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정도만 더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종류가 많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는 측면을 두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볼게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의 성령은 어떤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봐봐요. 지금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구절 봐봐요.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무슨 은사냐?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까 봐보세요. 구원하는 은사는, 구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은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모든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살기 위해 특별히 준 은사들인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지 뮬러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조지 뮬러가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특별하게 믿음이 있어서 정말 역사 속에 그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지 뮬러는 특별히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통하여 고아원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행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봐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봐봐요. 고린도 전서 후서 뒤로 가서 5장 22절 23절. 보면 여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특별히 믿음은 실제로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에 구원하는 믿음이 속하지는 않아요. 문맥을 조금만 기울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또 다른 믿음의 사역들과 신실함의 일들의 사역들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구분하고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라는 것. 근데 먼저 부정적 진술을 먼저 살필게요. 이게 첫 번째 그 첫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학적 확률의 법칙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사실 중요한 정의가 필요한데 뭐냐면 믿음은 결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확률과 법칙과 경험에 의한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KTX를 타고 나주에서 용산까지 간다면 그것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과 그리고 기관사, 철도와 침목, 볼트와 너트 등을 믿고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가는 거라고.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열차를 타겠냐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그 사람은 믿음을 발휘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아가서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부품이 고장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라고. 이제 당신도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당신도 이것도 한번 믿어보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는 죽어봐야 말지.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니까 지금 믿어보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확률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믿으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건 확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기관차 그리고 기관사와 그리고 열차를 믿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기능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능을 매일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거래를 할 때도 신용이잖아요.
신용이란 말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거든. 지폐라는 것도 그 국가가 유지될 때 그 지폐가 여전히 그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폐를 저장해 놓고 저축 행위도 믿음 때문에 가능하거든. 그래서 상호 신용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모든 인간 사회는 그 믿음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그 기능을 구원의 문제에 적용시키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결국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며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대한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이 했을 때 그는 이제 아들을 첫째 아들, 약속의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결국 그가 믿음을 배워가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말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육체 가운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더 이상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지 영생 가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니야. 확률이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확률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금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감각은 뭐냐면 그 믿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로이 존스는 전개해 나가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동의를 해요. 저는 성경적이라고 알아요. 근데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의 근원을 생각해 볼게요. 믿음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중생에 의해서 심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지금 자기 안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중생할 때, 즉 우리가 죽어있던,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에 주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근원은 뭐겠어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교리의 순서들을 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에 앞서서 중생 배웠잖아요. 이미 앞에서 중생의 교리를 배우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간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목놓아 외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먼저 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 원리를 우리 안에 강조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여기에 논쟁의 여지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봐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돼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봐봐요. 잘 말씀 봐보십시오.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가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것이 지칭하는 게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대신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믿음은 우리가 갖고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고 믿어드려야지만이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져요.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앞에서 이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한 번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이미 말하는데 이것을 또 구원에다 적용하면 두 번 중복되게 되는 거예요. 해석상으로. 그런데 정확한 해석 말하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 역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뒤에 나오는 말씀,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믿음을 또 다른 구원의 조건으로 거는 교단이 그런 교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지. 하나님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협력해가지고 뭔가를 구원에 있어서 내가 협력하여 구원을 내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공로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거든. 공로는 뭐냐면 내 자신이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거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중생 때 심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아까 중생에 대한 부분으로서 두 번째예요. 믿음은 근본적인 성향의 문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때 히브리서가 3장 12절이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과 믿지 않는 것이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향이라 불러왔던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은혜부터 멀어져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한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대로 자연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에서 결정이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때요?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너희 마음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데 내적인 상태인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어? 지금 이 말을 지금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이상 하나님 쪽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종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뭔가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물론 타락해서 망가지긴 망가졌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야라는 게 너무 많아요. 로이 존스가 지금 왜 이걸 경계하는지 아세요? 이런 주장이 영국 사회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교회에 강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한 거지. 내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그래서 이 설명이 이렇게 자세한 거예요. 항상 이단이 횡행하면 그 시대는 그 이단에게 방어하는 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협력하여 이루어진다는 이런 측면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떻게 뭘로 생겨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말씀에서 생겨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말씀에서 믿음이 난다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는 본문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에서 믿음을 만들어요. 교회의 교제가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교회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한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늘 어떤 거냐면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의 전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무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힘쓰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헌신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헌신해요, 교회가.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라는 거 이후에 떡을 떼는 것과 그리고 구제의 사역들이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직분자들이 우리가 아직은 직분자가 없지만 직분자를 세울 때 말씀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다지 않으면 그 사람을 피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활동 앞에서 막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야만이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전체 교회 운영을 해나가는 게 합당해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거든. 그래야지 말씀이 물론 지금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막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젠 지금 믿음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게 내게서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어떤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구성 요소로 가보게요. 그러면 믿음의 요소는 뭘까? 진짜 그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요소는 신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elief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념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신념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라고 말하잖아요. 믿다 할 때. 영어의 표현에서는 신념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진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의 신념은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좀 자주 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념은 막연하고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 또한도 그러나 알아야 돼요. 뭐냐면 방금 전에 저는 믿음은 동의가 있다. 신념이고 그리고 동의라고 했는데 이 동의가 중요한 건 뭐냐면 피상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13절에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환영하며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영어는 persuade라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이거 자체가 그 확신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확신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 그래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 깊은 동의예요. 근데 그 동의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믿음에 따라 죽을 정도로 약속을 받지 못할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확신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목숨을 바칠 정도로 크게 확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만큼 확신하고 인생을 나그네로 살 만큼 여기가 내 본향 아니야. 나는 이 땅에다가 내 왕국을 세울 그런 마음 없어. 여기가 내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 아니야 라고 확신할 만큼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인식 혹은 동의만이 아니라 확고한 확신인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이란 뜻은. 그래서 이러한 신념이 믿음의 요소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은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신뢰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동의가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신뢰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사실 로이드 존스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단순한 그 지적인 동의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뢰라는 표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살펴보게요. 특히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보 제공을 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단순한 길거리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잠깐만 우리는 몇 가지 준비하고 있죠. 3분짜리 4분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30분으로도 준비를 해서 다 외워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질문하면 안 돼. 질문하면 굉장히 전도하는 사람이 힘들어. 왜냐면 여러 가지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더라도 아무튼 정보는 다 듣고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함부로 또 말 걸면 안 되는 죄송해요. 근데 정보 제공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을 막 그냥 일방적으로 듣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 20년 믿는데도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은데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물론 오직 성령의 역사만 믿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또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당신이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따라하면 됩니다. 이대로 따라하세요. 해서 따라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인도한 이 절차를 가져가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동의가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띠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짧은 복음을 듣고 나서도 놀랍게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동의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한 동의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그렇게 줘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진중세를 한다 할 때 뭐냐면은 그 초코파이 주고 막 뭐 주니까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여튼 세례 한번 주면 나중에 그게 이제 코 끼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건 간단하게 뭘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냥 네 하고 세례를 받지. 뭐 깊은 뭐 내용을 확인하겠어요? 수백 명이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런 식의 선언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에는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신뢰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나는 장차 있을 본향이 있다라는 그 빌리프를 가지고 있다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혼동스러웠던 많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당혹스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고등부도 그렇게 애가 열심히 있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했고 찬양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다 그 친구들이 세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고 다 이러면서 너무 교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 왜 이렇지? 그때 분명히 믿었던 애들이고 그 막 확신하게 신앙이 있었대. 물론 저는 그들 중에 다시 돌아올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 자들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역이 믿음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편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나이대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못 듣고 그냥 교회 활동을 잘하면 너 잘한다. 너는 진짜 진짜 찬양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면 그게 진짜 신앙인 거냐. 물론 손들고 찬양하는 게 진짜 신앙에서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음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그것 또한 우리도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되게 믿음이라는 정의 자체를 잘해주는 게 교회의 복음 사역을 올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신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 최소한 저도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어른들 세례를 받거나 할 때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좀 더 세례 교육을 좀 더 길게 가져야 된다. 좀 더 길게 갖고 말씀 공부를 하고 충분히 확인된 사람이 세례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 교회에서 실천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세례를 줬잖아요. 그때도 마지막까지 확인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하는 건 헌신이죠. 그렇죠? 로마서 10장의 표현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라는 건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얼마나 잘못 해석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는 걸 인정받으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결심 기도를 기억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 받기만 하면 아무튼 그 다음은 뭔가 이제 기분 좋게 탁탁 털어내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나중에 안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할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칫 전도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헌신의 요소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좀 걸리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에요. 진리에 대한 동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사실 이걸 정말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즉 진리에 대한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지적인 동의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귀신에게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귀신이 예수님께 헌신하진 않거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거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진 않거든요. 그의 지식이 그걸 거기까지 이끌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로이드 존스는 역사적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역사적 믿음. 근데 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내용 기억하세요? 그 일시적 믿음, 일시적 회심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 역사적 믿음이란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 지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볼 때 모태신앙. 제가 늘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인들 만나면 신방 가면 언제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는지를 확인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60% 70% 정도는 제가 만나본 경우, 제가 볼 때는 거의 둘 중 하나 이상은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지는 못해요. 그냥 자신이 어떻게 그냥 우리 집안이 어떻고 정말 어머니의 기도와 이런 것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위로를 받고 자라왔다고, 굉장히 그게 나에게는 큰 힘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제가 그걸 우리가 섣불리 늘 내가 말하지만 다른 사람 믿음을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막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는 영적 지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런 내용을 본다면 약간은 확실하게 모태신앙과 기독교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당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논리정연한 체계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을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기독교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그냥 그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전혀 신뢰하거나 자신을 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카기도 성경의 전문가이면서도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재정의 문제라든지 모든 게 닥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 떠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어쩌면 이 역사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주님을 만나 거기서 그 실질적 문제 앞에 복음의 능력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교회의 역사 안에 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한 번도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끌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마음이 감동돼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깊이 자신의 그 중심성이 그리로 이동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을 그 그리스도께 헌신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라고 인정되면서 그분께 깊이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교회사의 역사 속에 늘 있어요. 사실 교회의 부흥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역할이 해야 될 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몇 프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침체한 사람도 있고, 침체가 된 사람도 있고요. 헌신된 사람이 있죠. 근데 교회는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들어오고 교회 안에 아직 그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 마음들을 향해 계속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복음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 한번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계속 들어야지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린 사람들까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오직 복음만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들에게 온전한 변화를 줘요. 이 사실 우리 믿고 그 사역을 충실하게 해야 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적인 동의와 믿음의 차이를 말해주는 로이드 존스가 사용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어른이 있는데 널빤지를 타고 소용돌이 치는 무리를 막 건너 다니는데 전문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넌 내가 여기 떨어지지 않고 이 강을 건너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믿니?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라고 크게 얘가 대답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어른이 그럼 이리 같이 타자. 함께 타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로이 존스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진리를 보여주는, 지금 다루고 있는 지적인 동의와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지적 동의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일까? 라는 돌아봄을 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인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도 물을 달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와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쭉 해석하면서 남편은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죄이고 들키고 싶지 않은 죄이고 자신이 감추고 싶은 자신의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드러내는 말이었잖아요. 남편 데리고 와라.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너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는 말이다 라고 지난주에 그 말씀에 해석을 했잖아요. 나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내 남편 데려오는 말이 그 죄에 건드려가지고 후벼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오는 거, 죄를 가지고 왔을 때 진짜 그가 치료되는 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게 되는 그 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니까 그걸 보여준다면 저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돌아보는 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지금 지적인 동의로 다니는 것인지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이 분별이 우리에게 더욱더 불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간구하며 주여, 그러잖아요.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전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붙잡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